러브레터의 비전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었고 또 믿었고 또 바라보았는데요.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을 영혼으로 또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어떻게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준비하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사가랴가 누구인지, 사가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아내까지 소개가 되는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렇게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뭐 많지만 그 중에 저는 딱 떠오른 게 노아가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었다라 이렇게 소개를 성경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그 옛날 노아처럼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그 정도로 신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모든 규례와 계명을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보시기에 너 참 이쁘다, 너 참 신실하다,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많았어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지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친절하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이제 천사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때가 차서 아들을 낳는데 이웃과 친족들이 다 기뻐합니다. 지금 앞에 다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입을 막으신 거죠. 사가랴의 입을 막으셔서 뭘 말 못하게 했죠. 물론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천사가 자신에게 주는 약속을 의심을 했고 약간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까지 이제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됐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딱 지으면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이제 보았으니까 마리아처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달 동안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침묵하게 됐는데 이 침묵의 시간에 뭐 했을까? 10달 동안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10달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사가랴가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정말 그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깊이
묵상을 했을 거고, 또 마리아가 이제 오잖아요. 자신의 가정에 와서 석 달 정도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전해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 마리아에게 하신 일들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깊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달이 지나서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온 유대 두메산골에 다 퍼지게 되고, 또 사가랴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다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런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한 사가랴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언이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오늘 67절, 68절을 한번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찬송하는 것부터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는데,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한다고요? 그쵸? 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찬양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니까, 그죠? 그런 입술, 또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사가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앞쪽에 보시면 순간적으로 의심을 하고 불신앙하는 모습하고는 조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찬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동안에는 신실하게 나름대로 규범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종교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죠? 아들도 태어나게 될 거고, 또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그런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 안에 실현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굳게 이제 확신하고 믿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뭐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저는 앞에서 답을 다 말씀드리고 질문합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결과라고요. 여기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사가랴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걸로 변화가 된 거죠. 사가랴도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가랴에 계속되는 예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집어서 한번 나눠본다면, 속량이라는 단어하고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죠? 구원에 관련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속량한다. 그죠? 내가 용서한다. 내가 어서 꺼내준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찾아오신다,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돌봐준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보려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려면 양떼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로 왔죠. 예. 우리가 교회로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우리가 온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내가 너 오늘 예배자로 불렀고 내가 너를 찾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자고 싶은데 눈이 안 떠지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교회에 온 거죠.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라면 거기에 우리의 조그만한 노력이나 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한데, 너무 졸린데 일어나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조그마한 뭔가라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받는 구원과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속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무엇을 속량해 주시냐면 우리의 죄예요, 죄.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거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항상 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이 구원의 속량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사가랴는 예언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또 어제 나왔었죠. 어제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서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딱 시작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3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앞쪽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사가랴에게 주시는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약속이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귀한 사명과 큰 역할을 네 아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굉장히 그 사람들로부터 그걸 받았잖아요, 그죠?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회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뭐 돈 없는 자는 돈 있는 자는 돈 없는 자에게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군인들은 뭐 더 뺏지 말고 뭐 이런 이제 회개를 하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깨닫게 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속량해 주신 은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뿐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뿐입니다. 어제 이제 설교 다 끝내고 뭔가 딱 생각하는데 감사에 대해서 딱 뭔가 명문장이 생각나는데 메모를 하지 못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뭔가 딱 문장이다 오늘 설교하는데 정리할 수 있는데 메모를 하지 못해가지고 딱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음에 생각나면 꼭 나눌게요. 감사에 대한 뭔가 한 문장을 딱 주셨는데 생각나게 하셨는데 감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나를 속량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8절 말씀 굉장히 너무나도 제가 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인데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돋는 해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돋는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거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멀어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셨지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까이 갑시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가까이 갑시다. 그러면 죽음과 어둠의 모든 그늘이 다 거쳐지게 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가랴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심 같이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빛으로 또 풍성하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부터 돋는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죽음과 어둠의 그 모든 그늘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이 평강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소름 이비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길을 또 열고자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